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9절까지고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가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덜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영어로 말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이 순교자입니다. 증인인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순교자라는 말이죠. 이 단어의 뜻처럼 또 예수님의 부르심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몸에 불이 붙었을 때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아직도 모르느냐, 무엇이 두려우냐, 믿음을 가져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의심 많고 믿음이 연약하고 더디 깨닫고 확신이 없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하고 확신 있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오늘날의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신시키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그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삼는 세 가지 그러한 도구를 혹은 근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의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이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을 몇 명 두고 있었습니다. 몇몇 여성들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말할 때에 베드로도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마처럼 진짜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못 본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한, 의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다시 나타내셔서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는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을 할 때에인데요.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 그 전으로 올라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참 말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추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예배당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다락방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1 제자 이상 더 많은 제자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그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방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닫아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그 방 한가운데 그들이 있는 그 모여있는 무리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멘트 자체,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는 사실은 되게 평화로운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는 말이고 격려가 되는 말이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사실 상황 자체는 그렇게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이 다 닫혀 있었고 자기가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의심이 많았던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문을 닫고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옆에서 누가 안녕 이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 메시지가 평안하라 이런 말이더라도 아마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고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장사 지내고 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오히려 깜짝 놀랐고요.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굳게 닫혀있던 문들을 통과해서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이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혼이야. 실제로 몸이 없는, 형체가 없는, 눈에만 보이는 그러한 유령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도 통과하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지금 막 의심이 요동치고 있고 막 두려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영이 아니야. 난 진짜 살아있어. 나 진짜 살아서 너희 앞에 서 있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을 한번 봐라. 특별히 이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입던 겉옷은 굉장히 길게 내려와서 이 몸을 덮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덮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을 걷어서 자, 내 손을 봐라. 이 옷을 걷어서 내 발을 봐라 라고 직접 확인시켜 주셨을 겁니다. 또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옆구리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통으로 짜여진 옷이라면 사실 굉장히 높이까지 올려서 자기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부위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상처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양손과 발은 못자국이 있었을 거고요.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며칠 전에 본 그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영혼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너희 앞에 부활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길 원하신 겁니다. 난 유령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져보라는 거죠. 진짜 만져봐라.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도마를 굉장히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마는 혼자 유독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내가 거기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다 예수님 손과 발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도마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만큼 믿기 어려웠던 거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져봤고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믿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41절을 보시면 여전히 제자들은 반신반의, 그러니까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마태의 기록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 갈릴리 쪽으로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아까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이 속임수 같은 거는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이렇게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또 잘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고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도 막 있었지만 동시에 못 믿겠다라는 마음도 이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들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가져다 드렸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드셨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제사상을 차려놓잖아요. 왜 차려놓습니까? 나의 조상신이 와서 그것을 먹고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간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제사상을 차려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먹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상신이 와서 진짜 밥을 먹어서 한 움큼이 사라지고 뭐 사과가 배어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유령은, 귀신은 음식을 못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음식을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게 유대인도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진짜로 먹는다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실제로 육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기 원하셨던 거죠. 한편으로는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같이 뭔가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생선을 드시고 계시고 모든 제자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이 시식 코너에서 뭐 먹을 때 약간 불편하잖아요. 파는 사람도 그렇고 다 나를 지켜볼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 생선을 드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힘없이 외친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은 살아나신 그리스도다라고 확신 있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어낸 이야기의 증인이 아니었고요. 보고 듣고 만져본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정말로 확신 있게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12사도가 담대하게 그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직접 봤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확신 있게 증언하다가 공회에 결국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당파들이 이 사도들을 모아놓고 다시는 예수를 증언하지 말라라고 꾸짖고 있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증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앞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들이 담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회에서 다시 예수를 증거하면 너네가 죽는다라고 협박을 받아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증언이 확실했던, 담대했던 분명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손과 발에 여러분의 손을 집어넣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옆구리에 여러분 손을 집어넣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게 전파할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순신이요? 이순신 본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제가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왜 저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맞아?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순신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적도 없고 직접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실제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그 당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증언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증인들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예수 신화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신이나 산신령처럼 정말 없는,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나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귀신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사셨다가 죽으시고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이 제자들의 의심이 거친 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인데 예수님 한 가지 더 분명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이 둔한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쭉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셔서 마지막 고난의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가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4절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셔야 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3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 같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그 품에서 무엇을 꺼냈죠?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상황을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걸 모르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요한은 세마포와 그 개켜진 머리를 싼 수건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왜 죽고 부활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제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있는 자기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계획한 그리스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44절부터 그 다음 말씀까지는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한 차례 설명하신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러면서 쭉 꾸준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44절과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시의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말하고요. 여기 선지자의 글은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로 나뉘는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전 선지서고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후 선지서입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있는 모든 책들, 그러니까 시가서를 제외한 모든 책들이 사실 선지서의 글, 선지자의 글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포함하는 모든 시가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한 권도 빼먹지 않고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피면 여기가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십니다.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제가 똑같이 말했던 것 같은데 녹음이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약성경 어디가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살짝 제가 아는 부분에서만 전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말씀처럼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어떤 여인에게 태어나셨죠? 처녀에게,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서서 누가 있을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내진 사자 요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를 미리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겸손하게 무엇을 타셨죠?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배척을 당하셨고요.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도 선지자 스가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다 이사야 말씀의 기록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 시편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요.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고 부자들의 무덤에 묻히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아마 더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이거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내가 성취한 거다라고 하나하나 다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아는 것이 둔하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확신 있게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구나라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막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죠. 박사들이 그들을 앞에 불러다 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마라, 잘못된 거 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은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걸 막 꺼내면서 이거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다 증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놀랬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해박하다니라고 놀란 겁니다.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확실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시면, 우리에게 기록된 서신서를 보시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정말 구약 말씀 여기저기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을 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깨달음이 둔하고 알지 못하고 아직도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 사도행전 이후에 그 기록이나 말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을 보면 아주 성경에 능통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죄사함을 가져오는 그 회개에 대해서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신 거죠. 너네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구원자다라고 그들이 확신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가 없다라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이들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의심하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오늘 우리 간증 시간에 들었는데 성경만 읽으시면, 100번 넘게 읽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펴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출애굽기를 펴면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를 보면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영원히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거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요. 선지서를 보면 고난받으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는 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들의 증언,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까지 그 복음이 어떻게 퍼지는지 역사적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모든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사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다른 구원자를 우리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카톨릭이나 어떤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이 가르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신 방법을 봤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둘째로는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연약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성령님을 입었습니다.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왜 더 대단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둔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12사도로 뽑으셨을까?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신중하게 뽑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선택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예수님이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도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실 때 너희가 이제 알아서 가서 증거해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요. 49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목하라는 거죠. 볼지어다. 이제 내가 앞으로 할 말을 너네가 똑똑히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기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그들에게 입혀질 능력인데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바로 그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곧 보낼 거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 각 장마다 끝에 보혜사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정말 이 성령이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일할 때에 꼭 필요한 능력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몇 가지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능력을 더하실 분 성령입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들이 들었던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그 당시에 수첩에 다 적어놓고 다니지 못했을 거잖아요. 책이 없고 노트 이런 게 흔하지 않을 때니까. 근데 성령님이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이 증언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언하실 분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제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증언할 사람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고 성령이 영원토록 그들과 떠나지 않으면서 그들이 증인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이 힘있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위로부터 입혀진 성령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더라. 성령이 충만했더라. 몇 가지 읽어드리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하나님께 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었고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하늘을 보니까 무엇이 보였죠?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말씀의 기록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날 때 성령이 충만했고요. 안디옥 교회 장로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했고요. 복음을 선포하러 땅끝까지 제자들이 이르렀을 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끝까지 전파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여러분 안에도 이 성령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슈퍼 히어로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입혀졌는데 우리에게는 입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 이미 내주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때는 엄청나게 힘이 세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좀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2000년이 흐르셔가지고 이제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사실 그들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하고 깨달음도 더디고 능력도 없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다 닫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는 오늘 살펴본 대로 첫째,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고, 둘째, 그들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입히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좀 살펴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많이 다르게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란형이 되고 싶은데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자꾸 더 넓어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헬스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다 다릅니다. 타고난 얼굴의 형태가 있는 거죠. 성별도 다르죠. 그리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그 배경도 다르고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도 다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내일 주님 오시면 결혼 못합니다. 오늘 갑자기 할 수 없죠. 내일 주님 오시면 결혼 못해요. 학생들 내일 결혼이 아니죠. 내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취업 못합니다. 회사 생활 못하고 주님 만나야 돼요. 내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거 못 봅니다. 여러분 아이가 성공해서 좋은 직장 얻는 것도 못 보고요. 내일 주님 오시면 우리가 못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우리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언제든지 그걸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죠? 주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라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거고 영광을 돌리겠지만 오직 이 땅에서만 그 예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고3이니까 이제 마치면 학생회에 오는데 오면 마지막 노래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마침 찬양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도 학생회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CCM을 크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CCM을 듣고 있을 때 창문을 열고 신나게 CCM을 따라 부르다가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소리를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약간 창피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내가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부르는 게 좀 창피하다. 그래서 좀 작게 하고 막
이렇게 크게 따라 부르는 것도 속으로 막 웅얼웅얼 따라 부르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되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말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못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다라고는 인식이 되는데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것은 정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뒤에서 상사 욕하는 거 따라하면 안 되고 먹고 사는 게 다 이렇죠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처한 곳에서 또 내가 만나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회사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몇 명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점검해 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부모님도 있었고요. 억지로 교회에 끌고 왔던 부모님이죠. 그리고 옆집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창문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또 의심 많았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확실한 또 담대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썩어져가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값지고 고귀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기쁨으로 이러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